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드리는 자료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 따라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대보면 이제 뭐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다른 예화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미닫이 문, 이렇게 놓은 문 있잖아요. 문 이렇게 열게 될 때 밀어야 될까요? 당겨야 될까요? 당겨야 돼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미세요도 없고 당기세요도 없을 때 이 문을 여는 게 맞는 걸까요? 당기는 게 맞는 걸까요? 언제든지요. 제가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을 여는 게 맞는 걸까요? 당기는 게 맞는가요? 당기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우리 관례상 보통 당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매너 있게, 예의 있게, 혹시 상대방이 있으면 다치면 안 되니까 당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나라 중국 가만 하면 어떨까요? 중국의 관례는 미는 게 맞다. 당기면, 표현 죄송합니다. 당기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본다 이렇게 여긴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문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나 우리가 배움이 때로는 한정적이고 때로는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어떤 내 눈에 달라 보이는 것들을 표현할 때 틀렸다라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모양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우리 뒤쪽에 이렇게 글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진리의 중심에 완벽히 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우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이뤄가는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만 잘하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뭐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 그걸 잘하면 된다, 그것만 잘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 꼭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잘 믿는 것 하나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져 있어요. 뭐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서로의 다른 영역들을 골고루 해나갈 때 이 하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과 넘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잖아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삶의 터전이고, 내가 밥 먹고 물 마시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51쪽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만 잘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는 세상과 다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제 이야기를 따라하다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책의 질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까요?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같이 섬겨주시는 양육해주시는 우리 새가족 섬김이분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나랑 이런 거 좀 다른데 이런 게 느껴지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들이 우리 부목사들이 3명이 있는데 부목사 3명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설과 같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나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다른 모습이 있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역이에요. 누구를 돕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돕는 것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아야 돼 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보세요. 제가 엄지손가락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이런 모양인데 엄지손가락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엄지손가락은 이 모양이어야 돼. 길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손가락 5개가 이렇게 다 길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짚는다거나 뭔가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서 좀 어색하고 힘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웅퉁한 엄지손가락도 있고 길쭉한 검지손가락도 있고 짧은 새끼손가락도 있고 모든 것들이 모양이 다른 것처럼 교회를 섬겨나가는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아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4번째. 그럼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는 고수하는 내용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세가족 성경인 분들이 주황색 옷 입고 있잖아요. 무조건 주황색 옷 입어야 될까요? 파란색 옷 입으면 안 돼요? 아니면 하얀색 옷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조금 밝고 화사하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있게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 옷 입으면 안 돼요? 다 되죠. 우리가 꼭 주황색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고수해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고수해야 될 복음은 뒤로하게 되어져요. 고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책에서는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 본질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가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세가족 등록하시고 우리 함께 세가족으로 섬기고 또 사랑방에 포함돼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해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서로 다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화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다름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다양성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 가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